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담장을 끼고 옆에 살았던 집이 친구 삼촌이 사는 집인데 그 친구 삼촌이 짜장면집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거기서 짜장면 하는 걸 구경도 하고 그 짜장면 만드는 거, 국수 가닥 만드는 거 그런 걸 이제 구경했는데 그때는 수타 그러니까 밀가루에다 물 섞어서 계속 쳐대요. 그러니까 우통 벗고 여기다 수건 질끈 메워서 땀이 흘러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땀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나중에 한참 치니까 그게 짜장면 국수가 나오더라고요. 치대야 되는구나. 많이 치면 치댈수록 쫄깃해져. 이 한 달 동안에 밀가루 따르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죽이 된 그 계속 치대줘야 돼요. 말씀 여러분을 자꾸 쳐서 치대줘서 그냥 푸석푸석한 삶이 아니라 쫄깃쫄깃한 삶, 너무 쉽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어떤 한란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으로 빠져나오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한 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한테 의도 터지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자꾸 의도 맞아야 돼요. 치대져야 돼요. 그래서 깨지고 깨닫고 다시 쓰고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연약해져요. 시간이 지나도 물 따로 밀가루 따로 물에다 밀가루에다 물 보는 정도 계속 치대면 와 똑같은 밀가루인데 똑같은 재료인데 저 사람하고 나가 왜 이렇게 다를까? 말씀 나를 자꾸 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나가고 그래서 1월이라고 하는 3월이라고 하는 한 달을 통과해냈더니 내가 달라져 있다. 성장했다. 이런 고백이 모두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신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 우리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주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 손뼉 치면서 영광 돌려드립시다.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찬양하는 것. 찬양이 꼭 노래라는 것만이 아니야. 참 위대하시다. 어쩜 이런 분이실까. 참 귀하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는 악한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수시로 마주하게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자존심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은 높여야 되지만 자존심은 버려야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존감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떻든 내 집안의 부모가 어떻든 내 교육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만든 걸작품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참 멋지다. 그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럼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당신 괜찮습니다 말해도 안 들려요. 나 저 정도면, 저 정도 인물이면, 저 정도 배경이면, 저 정도 열심이면 난 원없겠다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늘 열등감 속에 빠져 삽니다. 그 자존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기로 했다. 그래야 열등감에 빠져서 남과 비교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저 사람도 나처럼 귀한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인격적으로 대우해야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 보면 싸움을 일으키고 시비 걸고 누굴 시기하고 다 자기 문제예요. 저는 자존감이 낮구나,
뭔 상처가 이렇게 많길래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을까? 금방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해야지. 대체 싸우려고 드는 사람 오면 그건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약함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사는 거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거나 높이는 마음,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온 가정에서 마음에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으면 이것도 자기를 자꾸 과장해요. 자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빠는 그 사람 봐도 그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과장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그냥 있는 대로 좋은데 자꾸물 배운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자꾸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며 주변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옆에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 그러나 신앙인의 영적 자존심은 이런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쓸데없이 구걸하며 살지 않는 것, 이게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 이건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없어서 그냥 끌려다니잖아요. 자존심 없으면 끌려다녀요. 영적인 자존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목사인데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이거 하나 못 끊고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야 돼? 이게 영적 자존심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존심, 영적 자존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너무나도 우리는 그거에 연약한 모습,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영적 거장들의 삶은 한결같이 세상이 주는 부나 쾌락이나 어떤 유익, 안일함,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시시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지키며 자기 일생을 거기다 바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율법을 잘 알았던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같이 온 사람인데,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찬스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장정만이 아니라 노인들, 어린아이들, 소떼, 양떼를 이끌고 가야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사명을 받게 됐죠. 더군다나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가라, 가서 성전 져라, 이거 보태서 져라, 이거 가지고 져라. 돈 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성도들에게 부가 이동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열심히 모은 재산은 선한 자로 해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모습, 하나님의 악한 모습을 열심히 돈 벌어봐야 나중에 내가 쓰지도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에스라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이해 안 되는 방법,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그래요. 이상하다. 근데 왜? 그걸 하시는 분이 신묘막층, 네가 측량할 수 없는 신기하고 묘한, 정말 어떻게 가늠이 안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신묘막층한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니까 그냥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이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너무 어렵다 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도 몰라, 주 예배 드리는 것도 몰라, 기도하는 것도 몰라, 말씀도 이래봐야 결국 남는 거. 그래서 뭐 남는데? 나중에는 고생 찌질한 것밖에 안 남아요. 내가 고생하고 만큼 다 어디 갔어? 도대체 뭐야? 내가 애써 애를 키웠는데 근데 그 애는 어디 갔어? 그 애 삶은 지금 뭐가 됐는데? 열심히 삶을 입었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갔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치심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근심,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돈이 든다고 해서 마음 안 뺏긴다.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악착같이 벌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다. 나 건강 주셨으니까 했지. 하나님이 사업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직장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이런 사람은 마음 안 뺏긴다. 그리고 그 물질은 결코 그것 때문에 근심이 안 생기고 싸우는 일이 안 생긴다. 왕이 뭐가 주는 거예요. 이방 왕이 가라. 하나님 날 감동했는데 네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 여기 금은 보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대신들이 모았다. 그리고 너희들 지방에서 또 아직 같이 너랑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돈 헌금 받아서 가져가라. 그거 다 거뒀잖아요. 엄청난 사람들과 엄청난 돈을 가져가니까 이 여정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적군의 위협도 있겠지. 이걸 들은 사람이 누가 온대더라. 이스라엘 포로가 가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간대더라. 야, 이번에 한 건 하자. 위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보면 매 순간을 극복하는 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더라고요. 21절에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기를 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이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전하게 이 보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물을 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애들을 같이 데려가기도 힘들고, 노인들을 안전하게 그 먼 거리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도 힘들고, 기도밖에 없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다 같이 금식하죠. 사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포로 귀환의 그 놀란 일을 선포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 왕이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총애를 받아. 그래서 왕이 무엇이든지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왕에게 이번에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가야 되는 중차된 사명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긴 한데 이건 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당신은 아는 것처럼 돈도 있고 이거 너무 많은데 적군이 위협해 올 수 있으니까 군사 좀 붙여달라. 군사 좀 보내줘.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해도 얼마든지 왕은 그래? 그게 필요하구나. 군사를 내줄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왜 안 했는 줄 아십니까?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선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왕에게 하나님, 왕도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말을 많이 해놨는데 막상 고고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자, 위험한 일이 생기자, 그때 말한 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군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두려워하며 도와줄 보병 마병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을 그냥 갑자기 물거품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전에 얘기했지, 한번 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왕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영적인 그 자존심 때문에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수도 없이 애걸복걸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서 막 통탄하고 울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기도를 안 하니까 맨날 사람 따라다니면서 구걸하고, 그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너 뭐 예수 안 믿으면, 너 뭐 이러면, 이거 하면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고리를 걸어서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낚아서 고래 껴서 걸어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에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너 영적 자존심 좀 세워라. 너 자존심도 없니? 내가 너 존경한다고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 에스를 낳은 거예요. 왕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스스로 좋겠다고 하면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세상에 구걸하듯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번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나 때문에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았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상상이 필요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 만들어 놓고 이름은 안 지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담의 상상력에 맡긴 거예요. 이름 다 아담의 상상력. 우리에게 그 상상력, 그 상상력. 기도하면서 상상력을 키우세요. 상상력을 키우면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할까를 상상. 그냥 사업해놓고 망할 거를 상상하지 마시고 상상인데 뭐 어때요? 잘 될 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나 어떻게 지낸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일이 뭐였나? 없습니까? 3월달 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빨리 깨트리세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상상 좀 해보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교회 가서 있는지, 내가 사업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한번 좀 영적인 그 차원에서 상상 좀 해보면서 키우세요. 에스라는 왕에게 부탁하는 대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다 또 쓰잖아요. 23절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을 얻어 하나님이 즉시로 대답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있었어요. 기도했더니 없더라.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다.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냐면 넘어가게 했잖아요. 대적이 나타났어요. 매복해가지고 갑자기 나타났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절해줬다. 건져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계신데 내가 큰 소리 치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두고 봐야 알지 하나님이 하실까? 이거 좀 접으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담대하게 선포해서 거기서 50% 거둔다 해도 70% 거둔다 해도 better than nothing. 아무 선포도 없으니까 믿음에 대한 자존심도 없이 나가니까 늘 그 자리고 남는 게 예수 믿으면서 걱정 근심으로 태산 같은 그런 염려로 우리가 짓누르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간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뀐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 그 절하게 강요받았잖아요. 절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다. 근데 그들은 풀무불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방금 잡혀온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거기 문화, 거기에 뭐 사형제도 어떤 형벌제도 다 안 할 텐데 거기에 저런 게 있다. 불 속에 던지는 거 끔찍하지.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센 믿음으로 영적 자존심을 지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분명히 아세요. 이게 포로로 잡혀온 세 청년이 왕한테 한 얘기예요. 이런 자존심이 있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성민다고 하면서 이런 자존심이 있는가? 이런 당당함이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 지켜주신다. 끄집어낸다. 안 지켜줘? 난 어차피 저거 살아나려고 하는 게 난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멋지게 죽으려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 그게 던져져서 순교? 해볼래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우상 섬기지 않는다. 두 번 다시 말하지 말아라. 아주 못을 박아버린 거죠. 자꾸 여지를 남기니까 사단이 너 생각해왔어? 글쎄 잠깐만 다음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해서 찾아오나? 여지를 남기니까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면 저놈은 안 되는 놈. 저기서 시간 썼느니 딴 사람 안 듣게 뭐 한두 명이나 딴 사람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 이런 고백을 한 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고백대로 그래 일찍 와서 천국에서 쉬어라 들어갔습니까? 그 뜨거운 풀물 속에서 거기 나오는 것은 머리카락 한 올. 어떻게 머리카락 한 올이 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고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자존심 한번 세워볼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얘기가 다 여기 나와 있는데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누군가 그 일 좀 하셔야 돼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려는 그런 순교적 배짱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이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지부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능력 안에 붙잡혀 살 것인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기쁨이 되고 복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고 나도 말할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 욥 잘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아이가 10명 있었잖아요. 아들 7, 딸 3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잘 살던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원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그는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믿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평소에는 다 괜찮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본색이 드러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본색이 없어야 돼.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몰랐네, 이게 아니라 그때나 그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관계가 좋을 때나 관계가 나쁠 때나, 내 삶이 좋을 때나 내 삶이 나쁠 때나 똑같아야지. 이게 좋을 때하고 나쁠 때가 너무 달라가지고 확 변하면, 좋을 때는 간을 다 빼주고 갔더니 나쁠 때는 왼수가 돼버리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뭐가 집에 애도 잘 되고 뭐 가정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릴 것 같더니 좀 환란이 오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면, 도대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욥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병 왔잖아요. 그 부인이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돌아서라고 하는데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정말 부인이 들으면, 믿음 없는 부인이 들으면 속 터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기는 맞아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만약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감사해야지,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그랬을 때 부인의 반응은 어떨까? 맨날 하나님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애가 안 아프기를 해, 돈이 하늘에서 벼락까지 떨어지기를 해, 이런 말 하는 여인입니까? 아니면 난 참 당신이 존경스러워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겠죠, 기도합시다, 이런 여인입니까? 반대로 바꿔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욥의 여자가 당신 하나님 원망해, 그런 하나님이면 저주하고 나가, 뭘 그런 하나님 꾸역꾸역, 그런 여인입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그런 남편입니까? 지금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이 여기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도 괜찮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욥의 삶을 그 비극으로 끝나게 하셨습니까? 노예요. 아니잖아요.
욥기가 끝날 때 얘기해줘요. 욥기 첫 번째는 이렇게 환난으로 시작해서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다 회복. 자식은 회복시키되 10명 이상을 안 주셨어요. 힘들어할까 봐 10명 그대로 주셨는데 그 딸은 천하 일세 미색이 뛰어난 그리고 재산은 다 배로 주셨어요. 우리가 꼭 이런 걸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이 좁은 두뇌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계산하겠습니까? 거기 내 두뇌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갇힌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도와줘?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지. 내 안에 들어온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나 그러면 화납니다. 떠나가세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너무 크시니까 측량이 안 되니까 맡기는 거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게 만든다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시지 하나님 무슨 멍청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야? 아니지. 그럼 또 좋게 만드시겠지. 하나님이 좋은 건 나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 기분 좋으면 나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한다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맡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믿음 그 내용은 평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방방 뛰었을 텐데 이걸로 날 컴다운 시키고 내가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어떤 눈물을 찾게 하시는 너무 감사.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추구하는 게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던 세상 습관들 내려놓으세요. 이제 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믿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방법이 틀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달라져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내가 주 앞에 갈 날도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하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원망해 하지 말고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믿음으로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살아가지 못하는 나 때문에 원통해야 돼요. 문제 때문에 억울하고 씩씩거리지 말고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세요. 이 문제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말고 내가 이 문제를 담당하게 내가 하나님 신앙 경력이 몇 년입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 애통해 죽겠습니다. 사단이 한번 후 보니까 저만큼 멀리 떨어져서 쿵 부딪히고 아프다고 그렇게 통증 느끼며 고통스러운 내가 너무 불쌍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돼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자꾸라도 뭘 일을 하지. 기초도 안 됐는데 야 나도 좀 사람이 필요하다. 됐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냐? 사단이 내가 허락이 안 되면 안 돼. 차마 내가 할 수 없어서 사단이 가면 물어보라고 그랬다. 근데 그 정도야. 나도 정말 창피해서 혼났다. 분명히 욥을 하나님 테스트 해봐라. 그래서 주님이 믿으니까 해봐. 다시 죽이지만 말고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근데 통과하잖아요. 나로서 애통하는 삶.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이단 괴수를 알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받게 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서 아주 급진적인 변화, 아주 성격처럼 변화됐어요. 레디컬하게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목숨 내놨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목숨 내놨는데 이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날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낫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이제 성마다 들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쉬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 그 성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한다, 환난당한다. 그래서 자꾸 만류하는 거예요. 이번 말고요. 성령이 자꾸 감동 주시는데 들어가지 말래요. 가면 환난당하거나 죽거나 하니까 이번 말고 좀 더 나중에 갑시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고집부리며 가잖아요. 아니야. 지금 나도 하나님이 감동 줬으니까 난 가야 돼.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다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 고마워. 그럼 나는 어차피 목숨 버리러 갔으니까 하면서 그냥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달려든다 해도 너무 비굴하게 피해가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겠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됐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자존심, 순교적인 각오에 대한 고백입니다. 누가 맞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야지. 조금만 하면 삐쳤다 시험 들었다 그래서 그냥 놔둬야 돼요. 가슴을 달래요. 달래기는 그냥 스스로 앓다가 면역이 생겨야 되지. 너무 달려붙어서 왜 그래 안 해요. 이 교회는 고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해서 돈 내는 고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저도 부족하고 그래서 요즘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재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 재판을 받을까? 수치스럽다. 어떻게 누구 마음에 들어야, 어떤 관원의 마음을 사야, 어떤 누구에게 감언이설로 내가 말을 해야 여기서 좀 형을 덜 받거나 풀려날 수 있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 왕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재판소 총독이 모였습니다. 로마의 관원들이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우리가 보면 참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한다 할 만큼의 심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보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어떤 형을 내려도 나는 it's okay. 사형, it's okay. 난 행복한 사람.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돼. 이렇게 결박당한 것, 형 받는 것, 재판 받는 것 이런 거 말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 이렇구나. 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창피해졌어요. 얼마나 비굴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 어려움을 그냥 모면하려고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도 그거 안 들려요. 어떤 아무런 순간에 어떻게 이런 당당한 고백을 외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영적 자존감,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이 바울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도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하나님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니? 네가 왜 그러고 있어?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해? 저 하나님으로는 너를 존귀 여긴다고 말한 너의 하나님으로 참 내가 점점 초라해진다.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참 길을 핀다. 내가 너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 바울의 당당함은 오히려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도 자기를 끌어내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흡인력이 있는 사람. 그냥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시잖아요. 끌어오세요. 일단 예수 믿고, 그래. 나랑 거래하려고 그래? 일단 예수 믿어. 내 얘기 좀 들어봐.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뭔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영적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할 일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려서 6번에 걸쳐서 주기도문 같이 말씀 나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제일 먼저가 그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감동이 옵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거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경험해왔던 사람. 그 아버지. 먼저 내가 믿고 섬기고 구하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를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양육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힘든 일, 무거운 일, 어려운 일 다 감당하잖아요. 묵묵히 그 일 감당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불러도 그 말로만도 뭉클해요. 특별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 빼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주요 구원자로 모셔드렸다는 이유로 한 가지, 그냥 예수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버지 해도 거기서 난 너 같은 아들 없다 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어서 여기 아프리카 지나던 사람이 날 찾아와서 아버지, 내 아들 왔냐? 감동이 있겠습니까? 나도 인정해야 돼. 아버지도 인정해야 되고 아들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너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된 나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유업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그런 은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자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걱정한다는 말은 나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확실히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다 nothing, 아무것도 찾아올 게 없어요.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내 아들이니까 주는 거다. 내 재산 상속 왜 주는데? 내 아들이니까. 네가 구하는 거 왜? 내가 아버지니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줬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네가 뭐가 아까워서 세상에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돈이냐? 명예냐? 너 생명이 아니에요. 다 줘.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뭐야? 아버지 불러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경 구석구석에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성경을 안 봐요.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을 무시해요. 외면합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힘들다고 너무 죽는 소리 가면서 살지 말고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안 돼도 연습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당하게 살아. 연습해. 안 돼도 말로 선포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확실히 일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대. 나도 있는 것 같아.
간간히 있는 것 같아, 했다가 없는 것 같아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수박 있으면 뭐예요?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남이 먹어보고 왜 안 먹어? 그 수박 굉장히 시원하고 무슨 맛일까 설명하기 힘들지만 정말 꿀맛이야.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 알아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부인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 착각입니다. 혹시라도 부인의 기도 때문에 집이 잘 된다, 나 때문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교회에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로 인해서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충고해 주는 기도 때문에 내가 잘 됐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맛봐야 됩니다. 맛보세요. 맛봤습니까? 단맛, 쓴맛, 신맛 이게 아니라 참 좋은 맛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에스라 7장 6절에 에스라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야, 내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포로로 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을 마음에 들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 관계도 내가 너무 뭐 잘하려고 들어서 그 뭐 몇 번 잘해도 잘하면서 그 안에서 불신이 싹트기도 하고 금방 배신감 느끼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도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줘야 돼요. 에스라는 수시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경험은 기도할 때 주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됨을 분명히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 붙잡고 나가야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 말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 처음에는 같은 책이었는데 나눠졌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심스러운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 쾌락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아주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동족들을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탁 떠왔던 게 두 구절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9장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안에서 악을 행함으로, 어릴 때 하나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살려놓으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회복된 이후에 다시 악을 행하며 이걸 반복하고 살더란 말이에요. 죽겠다고 해서 고쳐놓으면, 죽겠다고 해서 삶을 좀 회복시켜놓으면, 관계를 회복시켜놓으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나 좀 편하자고. 그래서 저 사람도 우리 남편 좀, 우리 아내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구나. 아주 그렇게 드러내 놓고 볼 때 그 보이는 거죠. 느헤미야 눈에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얼굴이 뜨끈뜨끈해. 민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9장 35절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서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리면서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 주신 건 누리는 거잖아요. 없다 해도 누리는 거예요. 다 없어보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지금 누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누리면서도, 그게 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누리면서도 악행을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했으면서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그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러다 우리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간 지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그때 다시 폭발되어 망하게 될 텐데 지금 빨리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사는 데서 돌이켜서 이젠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알려주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뭐가 더 이상 뭐라고 하나님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몫이 성령 충만해서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게 이런 말이었구나 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설 수 있는 그 다음에 내 몫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면 다 얘기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며 살게 되는 율법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네가 행복해지라고 주는 말씀대로 살면 네 삶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그 말씀 그걸 외면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무슨 문제를 해결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불안해하며 낙심하는가?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 재배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비굴하게 탈밤에 끌려다니는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뢰함으로 영적 자존심을 세우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는 돌아보니까 점점 길이 넓혀져 가고 있는 내 삶이 확대되어 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는 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봐도 무슨 일이야? 그 비결이 뭐야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멋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